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 사용되는 도구와 그 외 추가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에 대해서 언급하느냐고 잠시 멈추었던 성막에서 사용될 도구들에 대한 규례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향단에 대한 규례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태우는 곳인데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예식을 진행하며 향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을 보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을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분향단은 번제단으로부터 구분되기 위해서 금제단이라고도 불렀고요. 향제단이라는 말도 일반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 세로 45cm의 정사각형에 금을 씌우도록 했습니다. 높이는 90cm였고요. 분향단은 성소에 위치한 곳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위한 세금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인구조사를 할 때 발생하는 속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다소 의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에 대한 규례가 성막과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곳에 소개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인구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속전의 용도인데요. 하나님은 이 속전을 성막 봉사에 사용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입원을 언급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대로 반세겔씩 계산해서 성막에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이때 지불되는 돈은 생명의 값을 상징했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즉, 이 돈의 기능은 속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를 내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겠다는 고백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액수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막의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냈으며 그것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두멍에 대한 규례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곳으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노수로 만들어 했으며 받침대와 위에 물을 담아 놓는 통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었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제물을 드릴 때마다 먼저 이곳에 물을 길러 손발을 씻음으로써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규례가 무시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물두멍의 규격은 본문이나 성경 어디에도 이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물두멍에는 4명의 제장이 씻기에 충분한 물을
담아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이 물두멍이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제공한 녹거울을 사용해서 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들의 녹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각자의 모습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녹거울을 가지고 만들어 거울 역할을 하게 함으로 온전하게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향유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에서 사용할 모든 도구에 발라 정결케 하는 기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재료는 이러했습니다.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좋은 올리브 기름 1희니 이렇게 가지고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만든 것을 성막과 언약궤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 발라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표시하게 했고요. 이 물건들을 닿는 것마다 거룩해진다고 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구별하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독특한 향을 내는 향료들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향료는 금과 같은 기준품과 함께 왕의 창고에 보관되고 있었음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향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까지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하나님께 피워드릴 향을 어떤 재료로 만들라는지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향료를 구해 동일한 분량으로 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향료들의 종류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입니다.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향료를 배합한 후 소금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소금이 향에 섞이면 연기가 더 발산하고 더 잘 타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당시에 알려진 유일한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잘 섞은 향의 원료를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언약궤 앞에 놓기도 했습니다. 이 향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향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셨고요. 만일 한 개인이 이러한 향을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거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것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리이며 그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향을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말씀에 비추며 말씀으로 정화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